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처녀를 뜻하는 쿠마리라고 하여 어린 소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믿는 것처럼 힌두교의 두루가 여신의 또 다른 모습인 탈레주 여신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 쿠마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온 나라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초경을 하거나 큰 피를 흘리는 시점인데요. 피곤해서 흘리는 코피 역시 부정을 탄 것이라 간주되어 쿠마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소녀의 몸에 깃든 여신이 육체를 떠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또다시 여성의 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자꾸 이러니까 여성의 피가 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힌두교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네요. 현재 네팔에는 총 11명의 쿠마리가 있는데 각 쿠마리들은 겹치는 지역 없이 11개 지역에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탈레주 여신이 여러 명의 소녀들의 몸에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쿠마리는 석가모니의 직계 자손이라 생각되는 샤캬 가문 혹은 바즈라차르야 가문에서 선발되는데요. 이때 어머니는 힌두교인이어야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만남으로 태어나고 선발된 쿠마리는 두 종교의 중재와 화합의 상징인 셈이죠.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쿠마리는 로열 쿠마리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쿠마리들은 로컬 쿠마리라고 불리고 모든 쿠마리를 한 번에 부를 때는 쿠마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설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야프라카시 말라왕은 아름다운 여자로 현신한 탈레주 여신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매일 밤 트리파사라는 주사위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왕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탈레주 여신을 범하려 합니다. 이에 분노한 탈레주 여신은 당연히 왕을 찾지 않았고 왕은 사원을 지어 지극정성으로 용서를 구하죠. 기분이 조금 풀린 탈레주 여신은 왕에게 순수한 여자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삼고 섬길 것을 명합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탈레주의 분신인 쿠마리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네와르족의 전통이기는 하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쿠마리 설화는 그냥 듣고 흘려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선발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쿠마리로 선발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에 제시된 외모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발, 아치의 원, 균형 잡힌 모양의 발 뒤꿈치, 긴 발가락, 오리를 닮은 발과 손, 부드러운 손과 발, 이파리 같은 몸, 사슴의 허벅지, 골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식기, 둥근 어깨, 사자의 가슴, 긴 팔, 처녀, 홍학같이 길고 매끈한 목, 사자의 뺨, 총 20개의 치아, 가지런한 치아, 흰 치아, 작은 혀, 촉촉한 혀, 참새 같은 목소리, 푸른 눈, 암소 같은 긴 속눈썹, 아름다운 눈매, 고운 피부색, 직모이지만 오른쪽으로 도는 가마, 검푸른 머리색, 넓은 이마, 둥근 머리, 반얀나무 같은 몸, 튼튼한 몸, 금색의 눈매. 모두 32가지입니다. 네팔인 중에 푸른 눈이 있던가요? 있다면 제 무지함에 대해 사과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냥 예쁜 아이 선발 대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모두를 통과해도 몸에 흉터가 있다면 피가 났다는 것이므로 탈락. 두 번째로는 전임 쿠마리가 사용했던 장신구를 골라야 하는 2차 심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2차 심사를 통과하면 목이 잘린 동물의 사체와 함께 깜깜한 방에서 하룻밤을 혼자 보내야 합니다. 이때 쿠마리 후보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탈락입니다. 여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표출을 잘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어린 소녀의 나이는 고작 1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선발된 쿠마리는 지역마다 생활의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컬 쿠마리들은 조금의 자유도 보장되고 교육도 받으며 가족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로열 쿠마리는 왕실 쿠마리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가족과는 당연히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고 식구와 가까운 친구를 제외하고는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항상 붉은색 옷을 입고 쿠마리 화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마에는 티카라는 제3의 눈을 그려 넣습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법을 꿰뚫어보는 신성한 눈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신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철저하게 신의 모습으로 꾸며지죠. 신성한 여신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서 이동하거나 가마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신의 삶을 끝낸 후에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밖을 구경하는 것조차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창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쿠마리는 함부로 감정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쿠마리를 접견하는 사람들이 쿠마리의 감정 표현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기 때문이죠. 쿠마리가 울거나 웃으면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쿠마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문지르면 죽음에 임박한 것이며
쿠마리가 접견자가 내민 음식에 반응하면 재산에 손실이 있을 것이며 쿠마리가 접견자에게 웃으면서 곡물을 준다면 건강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쿠마리가 되면 그 부모는 가문의 영광과 함께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의 딸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딸이 쿠마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죠. 덕분에 어린 소녀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대로 감정 표현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신을 가장한 인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쿠마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은퇴 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경이 시작되자마자 여신에서 부정탄 존재로 추락한 쿠마리. 최근에 들어서는 1:1 과외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교육 수준도 미비하여 새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고립된 삶으로 인해 대인 관계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죠.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쿠마리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단명한다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깁니다. 더구나 쿠마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까지 믿어 가족들도 오랜 고생 끝에 돌아온 딸을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상당수의 쿠마리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 성인이 되면 홍등가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의지와 상관없이 여신이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축복을 나눠주던 작은 아이는 인간이 된 순간부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19년 기준 가장 오래된 쿠마리는 96세의 히라마이야 샤케입니다. 천연두로 인해 쿠마리로서는 1년의 삶을 산 후 은퇴당했는데요. 훗날 부모의 주선으로 15세에 결혼을 하죠. 그녀의 결혼 상대인 남편은 앞선 속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90세가 넘어서도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도움이 있다면 쿠마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준으로 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지만 그곳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네요. 하루빨리 그곳의 악습들이 모두 없어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편히 숨 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